오늘 설교 제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는 부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경제는 발전하여 집은 넓어졌지만 부부의 마음은 멀어지고 함께 살아도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화는 짧아졌고 신앙은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여호수아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특별한 왕족도 아니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생활도 흔들렸습니다.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이 부부는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은 흔들렸지만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가정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형편 좋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함께 붙들어주는 가정,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본질을 봅니다. 가정은 환경이 좋은 때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조건적인 관계의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건강할 때는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무너지는 부부는 바로 조건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연합의 부부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다라는 말씀에 의하여
어떤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요,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섬김이 있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외롭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전도의 큰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에 그는 큰 영적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일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정의 본질을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헌신하였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이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섬김은 단순히 바울이 하는 텐트 만드는 일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봉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은 오직 가족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려있는 공간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대화 하나가 생명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공간 하나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 문을 여는 가정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3.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훗날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한 사람을 온전한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만 남기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만 남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유산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와 이웃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믿음과 섬김과 말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비범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셨습니까? 환경보다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있는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 섬김으로 열려있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열려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